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록 연대의 기준으로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다스리던 AD 57년에서 59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마가고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나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들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의롭고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권위 있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서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설립 그리고 부흥에 굉장히 공헌한 사람이 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장 14절 15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복음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는 거죠. 이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오신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출생 이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얘기하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바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장 17절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낚는 낚시를 비유를 하죠. 그러면 사람을 낚을 때 무엇으로 낚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의 전환을 지금 부르심의 이유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그동안 육신적인 물고기를 낚는, 양식을 낚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삶의 변화, 방향의 전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는 의원으로서 또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네가 누구간데 죄를 사하느냐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죠. 7절에 가시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2장 10절에 가시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 인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그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2장 23절부터 쭉 가시면 2장 23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 3장 6절까지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곧 생명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생명의 날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장 21절에 가시면 예수의 친족이 들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의 친인척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친인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3장 35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육신적인 형제의 의미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을 이루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형제 자매 모친은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바로 형제 자매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누군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권원에서 난 자를 형제라 한다. 한 권원이 누구죠?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구속 안에 들어온 자들이 형제다. 형제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얘기하죠. 예수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한 형제요 자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지난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제 나타내 보이는데 4장 11절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4장 26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뿌리는,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뿌려지는 것, 증거되어지는 것, 전파되어지는 그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예요. 역시나 씨의 비유죠. 30절에 가시니까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해요?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씨 뿌려지면 그 씨 뿌려질 때에 그 씨는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는 법칙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가 심하였고
또 공경에 처할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확장되어져 갔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5장 가십니다. 5장에 가시면 믿기만 해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5장 22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그 딸을 어떻게 해요? 잔다 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곧이어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실 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다. 이 사건은 율법이 복음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나 그 율법이 복음이신 예수 앞에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가시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서 살려내시는 사건에서도 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또 3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사랑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달리다굼이 뭐예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잖아요.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되느냐? 사망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가시면 6장에서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시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신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지와 고향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출생은 유다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자라심은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그리고 사역은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마무리를 지으시죠. 자, 이것이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귀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친인척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3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7장 가시면 7장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통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7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 사람의 전통,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전통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통은 습관, 육적인 습관, 관습, 이런 것들, 또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씨 뿌림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먼저였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시면 8장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 나무의 사건,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그런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무슨 변화인가요? 질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오늘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나 오늘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기는 이 사건은 양적인 변화죠. 그러나 양적인 변화나 질적인 변화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양적인 변화는 뭘까요? 양적인 복음의 확장력을 얘기하는 거죠. 질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과 부흥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잘 더듬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